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았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 하였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정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정말 핫한 인물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했겠습니까? 29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우상시하거나 사람을 경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말씀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이 조금 잘난 점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사람이 조금 못난 점이 있다고 해서 자학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처럼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높일 것도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자학해서도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을 우상시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람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늘 사람의 부족한 점만 꼬투리를 잡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인싸였던 아주 핫한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과 그리고 이제 세상에 등장하셔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닮은 듯 다른 점이 많았던 그런 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둘 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세례는 다른 점이 있었지요. 세례 요한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더라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셨잖아요. 같은 듯 다른 점이 있었어요. 또 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까?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선포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서 먹고 마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같은 일을 하시는 듯 보이면서도 또 다르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닮은 듯 다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판단이 서로 모순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33절과 34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금욕적인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을 보고는요,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 하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위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위로하는 예수님이 방탕한 사람이라고 정죄할 것 같으면 금식하며 금욕적인 삶을 사는 세례 요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귀신 들렸다 하고요. 예수님은 예수님대로요.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무분별하게 방탕하게 살아간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다, 저 사람은 저래서 싫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싫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늘 뭔가 문제를 삼기 위해서 꼬투리를 찾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자기만 옳다고 말하고 싶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싫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싫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만 맞다는 얘기잖아요. 나만 옳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물론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말의 내용은 말의 내용만 가지고 보면 그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를 찾고 지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요, 장점을 찾고 칭찬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점을 찾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을 찾는 사람보다는 장점을 찾고 장점을 칭찬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은사를 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람을 세우지요. 늘 그저 저 사람 뭐가 문제가 있는지,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없는지, 사람의 단점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세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지요? 문제를 삼는 사람은요, 사람을 세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도 세워지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한 비판으로 누가 또 비판을 받아요? 자기가 또 비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면서 빼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빼라 하면서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한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게 되기에 나도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자꾸 문제를 삼는 사람, 자꾸 판단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마저도 판단하더라고요. 비판하더라고요. 정죄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장점을 찾고 칭찬해 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데요. 사람을 세우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세워주더라는 거예요. 장점을 볼 줄 알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삶이,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덕스러운지요. 그래서 보면은요, 비판하는 사람은 외롭더라고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독야청청해요. 나만 혼자 옳고 나만 혼자 깨끗해요. 그런데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은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더라고요. 의지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발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의 삶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꼬투리를 잡고, 그와 정반대인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방식대로 그거는 또 이래서 싫고, 모든 게 다 싫은 꼬투리를 잡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시고, 장점을 볼 줄 아는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